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일심교회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10장 29절입니다. 잠언 10장 29절 구약 921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아멘. 청년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감사하게도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세가 많이 꺾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오늘부터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우리 청년부도 다음 주부터는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네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잠언 말씀을 다루었죠. 오늘도 잠언을 통해서 진리의 양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만사에는 양면성이 있다고 합니다. 양면성이란 한 가지 사물 또는 사건 속에 상반되는 성질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처럼 모든 것은 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어떤 사람에게는 덕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실이 되기도 합니다. 칭찬했을 때 그 칭찬을 받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 그 칭찬이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칭찬 받는 사람이 겸손하게 받고 더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유익이 되겠지만 반대로 교만한 마음으로 받으면 스스로 안일해져서 결국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겠죠. 소크라테스는 결혼에 관해서 양면성이 담긴 이런 말을 했지요. 결혼해라. 좋은 상대를 만나면 행복할 것이고 나쁜 상대를 만나면 철학자가 될 것이다. 결혼의 결과는 실제 겪어보지 않고는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말은 명언이기는 하지만 요즘은 나쁜 상대를 만났다고 철학자가 되지는 않는 것 같네요. 철학자가 되기 전에 이혼하기 때문이죠. 누가 이혼할 생각을 하고 결혼하겠습니까? 결혼할 당시에는 평생을 함께할 마음으로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과는 천차만별이죠. 요즘은 이혼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혼은 분명한 죄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가르침을 잘 받지 않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따라 쉽게 결혼하고 쉽게 이혼하는 경향이 있죠. 여러분, 자살이 죄라는 것 알고 계시죠? 자살은 죄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혼도 분명히 죄입니다. 아무튼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가장 행복해 보이는 사건도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면성은 왜 생기는 걸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물에 빛이 비치면 빛을 받는 부분은 밝지만 빛을 받지 않는 부분은 어둡습니다. 양면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양면성이 드러나는 이유, 그 이유는 빛이 비치기 때문이라는 점이죠.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그림자도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양면성이 더욱 분명해진다는 것이죠. 반면에 빛이 흐릿하면 그림자의 경계가 모호해서 잘 구분할 수도 없습니다. 진리의 빛이 그렇습니다. 진리의 빛은 그 어떤 빛보다 밝은 빛이죠. 그래서 그 빛을 받는 대상에 분명한 양면성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밝음과 어두움의 경계가 너무나도 선명하다는 것이죠. 반면에 진리가 아닌 것들이 비치면 그 빛이 흐릿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그림자도 불분명해지겠죠. 같은 원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비치느냐 하는 것이죠. 진리의 빛이 비치느냐 아니면 빛을 가장한 어둠이 비치고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 나온 여호와의 도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도는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또 진리이며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는 예수님을 참빛으로 표현했습니다. 진짜 빛이라는 거죠. 진리의 빛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밝은 빛이죠. 그래서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볼 수 있는 형상으로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빛이 비치면 그 빛을 받는 대상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빛을 받는 부분은 밝게 빛나게 되고 빛을 거부하는 부분은 완전한 어둠에 있게 되는 것이죠. 양면성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 빛을 받는 대상이 무엇일까요? 사람이죠.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생명의 빛을 받아서 구원을 얻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해처럼 밝게 살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의 은혜를 거부하면 빛을 받지 못했으므로 어둠과 고통 속에서 지옥의 형벌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구분의 경계가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모호한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극히 분명한 구분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같은 말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믿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분명하게 구분 짓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복음 진리의 빛이 그만큼 밝기 때문이죠. 생명과 사망의 경계를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0장 29절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하나님의 도에 분명한 양면성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들은 주로 반대되는 의미를 대조하며 대꾸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했지요.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정직한 자와 행악하는 자를 대조하고 있네요. 지난 시간에는 의인과 악인을 대조했습니다. 오늘은 정직한 자와 행악하는 자. 과연 누구일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다 거짓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직한 자는 누구입니까? 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인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행실이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들 누굽니까?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정직한 자와 의인은 같은 말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정직한 자, 즉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도가 산성입니다. 구원의 확실한 보장입니다. 반면에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도는 멸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도는 복음이라고 했죠.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도 분명한 양면성을 드러내고 있죠. 십자가의 도는 바로 복음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무한한 광명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광명이 아니라 어둠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멸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욱 근본적인 이유는 요한복음 8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다는 것은 곧 우리 죄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는 의미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 법칙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법칙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법칙인 해결책이 주어진 것이죠. 그 해결책은 바로 복음, 우리 죄를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때 십자가 아래로 피하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이죠. 십자가 아래서는 안전합니다.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의 견고한 산성이지요. 이것은 너무나도 선명한 구분입니다. 이렇게 멸망과 구원이 분명히 구분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참된 진리의 빛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참 많은 가르침이 있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다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리와 거짓의 구분이 불명확합니다. 특히 불교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또 종교 다원주의나 천주교에서 주도하고 있는 종교 통합 운동도 그렇습니다. 이 세계 평화를 외치면서 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진리와 거짓의 경계를 계속 허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는 분명한 경계를 말씀하고 있죠.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와 구원을 얻는 자에게 분명한 갈림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분명히 구분됩니다. 목적지가 다르므로 인생의 방향도 다릅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이 말씀처럼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마귀가 어찌 조화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겠습니까? 진리가 분명하면 거짓도 분명해집니다. 반면에 진리가 불분명하면 거짓도 불분명한 것이죠. 세상의 많은 가르침이 그럴싸해 보이지만 과연 복음의 진리가 명확한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좋아 보인다고 해서 따라가면 안 되죠. 헛된 결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매력적인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유쾌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있죠. 이 세상의 사회조직뿐 아니라 심지어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교회일수록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잘 갖추어 있습니다. 전문 인력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과연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름인지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대형 교회로 가장 유명한 곳은 레이크우드 교회입니다. 긍정의 힘으로 잘 알려진 조엘 오스틴 목사가 담임 목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의 메시지에는 복음이 없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한국에도 대형 교회가 많이 있지만 우리 사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고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르고 있다면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대형 교회는 그만큼 영향력이 있으므로 한국 교회에 대한 책임도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형 교회가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교회의 크기가 아니라 복음 진리를 명확히 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힘든 겁니다. 고난의 여정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에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길이 험하고 외롭고 힘들기 때문이죠. 그러나 넓은 문으로는 많은 사람이 갑니다.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복음의 진리가 명확하면 그리스도를 따라 좁은 문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자기 역할을 찾아서 충실히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작은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작은 교회이면서 복음의 빛이 흐릿한 경우는 오히려 더 많습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의 총체적인 문제점이죠. 교회의 크기나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밝은 진리의 빛이 비추어지느냐 하는 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를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사모하며 즐겨 묵상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을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에 거하는 생활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됩니다. 이 또한 말씀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진리의 빛이 흐릿해지겠죠. 세상과 쉽게 타협하며 살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하고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아 봅니다. 선한 것도 좋고 악한 것도 좋아 보이는 것이죠. 네, 오늘이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0년도가 시작한 지 벌써 3분의 1이 지나고 있네요. 코로나 때문에 별로 우리가 모이지도 못했는데 벌써 5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한 성경 읽기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청년부는 다른 교육부서와는 달리 모두 다 성인들입니다. 스스로 취사 선택을 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어른들이죠.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말씀의 영양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것은 꾸준히 훈련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영적 성장의 원리입니다. 연초에 계획이 많이 밀렸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새로이 계획을 세워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경을 스스로 읽는 사람이 성인입니다. 유태인들은 만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하면서 3가지 선물을 받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성경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이겠죠. 성경을 받는 이유는 이제부터 부모나 다른 사람의 중간 역할 없이 하나님과 직접 독대해야 하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책임 있는 인간으로 살아야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부 목사로서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인간으로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진정한 성인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리의 양면성. 세상 만사가 다 양면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진리도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진리의 밝은 빛 때문이죠.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빛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받지 않으면 그냥 어둠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 경계는 너무나 선명한 구분이죠. 왜냐하면 빛은 밝을수록 그림자도 선명하기 때문입니다. 그 밝은 빛은 바로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도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요 견고한 산성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죄로 인한 멸망입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해결책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이죠. 이 복음의 진리가 흐릿하면 선과 악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을 따르게 됩니다.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복음의 진리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말씀에 거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진정한 성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된 진리의 빛으로 저희를 비추어 주셔서 저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자주 만나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믿음이 자라고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로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부터 저희 일심교회와 청년부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만나 즐겁고 안전하게 예배드리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